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윗 상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다윗 상하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사무엘 상하라고 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그 사사잖아요. 사사. 그러면서 사사이면서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허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무엘 상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상하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좀 있긴 있어요. 자,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사시대가 형편없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며 다윗을 봐야 되거든요.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그 사회. 그러나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러나 내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주고 싶다. 그게 다윗이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삶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 지점이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 지점, 정말 하나님 꿈꾸었던 완성 지점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창세기 12장의 완성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델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델로 세워진 왕상. 다시 모델로 세워진 왕상. 아, 이런 왕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배우는 내용이 제목 한번 보실까요? 8과의 제목. 자, 7과는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 다음부터 8과로 넘어가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을 평가할 때 그 왕이 훌륭했느냐 훌륭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할 때 다윗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왕국의 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훌륭한 왕이죠. 그 훌륭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왕들 뭐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렇게 흉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의 평가할 때 기준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왕의 기준으로 모델로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왕인데 세계사에서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일대 왕 여로보암이죠.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정말 그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고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잘 사는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짤막하게 다룹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나라를 잘 살게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안 간 왕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델을 다윗으로 삼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윗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윗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사울 등장부터 보겠는데요. 방가로 1번 보면 길르앗 야베스 전쟁 그러면서 일대왕 사울을 사사시대 사사에 연결할 줄 알기,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그랬는데 요 이제 사울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여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암몬이라는 나라 기억하세요? 암몬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빠졌을 때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모아서 40만 명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냅니다. 이게 사울의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하다 죽지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리고 그 목이 잘리죠. 그 목은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그 목이 블레셋 지역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 왕이다. 이런 걸 막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그 몸뚱아리는 나무에 매달립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밤에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왜냐하면 이때 자기들을 건져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 표현한 거거든요. 그 전투가 길르앗 야베스 전투였는데 사사시대와 연결할 줄 알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정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7장부터 21장은 뭐라고 그랬죠?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부록. 그 부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사기의 역사는 삼손에서 끝난다고요. 16장에서. 그렇게 끝나는데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잖아요. 그렇게 끝났는데 사울이 다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내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사기와 사울이 연결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인데 사무엘상은 아주 간단하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기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무엘하는 뭡니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왕이 되기 전과 된 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피셔서 간단하게 큰 것만 보고 지나가면 사무엘상 1장을 펴보세요. 요 일도학교는 가능한 그 핸드폰보다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다 성경에다 메모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책이 많아서 무거우시죠? 네. 자,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의 등장.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8장까지. 8장까지 사무엘 이야기예요. 한거 메모를 해두세요. 1장부터 8장이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9장부터는 누가 등장할까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그냥 계속 무너져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16장으로부터 누구 얘기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등장입니다. 16장은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는 이야기,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17장은 골리앗 넘어뜨리는 이야기,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쭉 31장까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피해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31장에 가면 누가 죽나요?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1장부터 사무엘 하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윗의 왕 초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년기. 쭉 그래서 왕이 되면서 왕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성전 건축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중년기입니다. 19장까지. 이런 걸 메모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읽는데 좋을 거예요. 쭉 읽고 19장까지 간 다음에 19장부터 이제 노년기, 마지막 20장부터 노년기 24장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좀 있죠? 표 있는데 거기다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저하고 한번 함께 할까요? 다윗 왕이 되기 전, 이게 사무엘상. 다윗이 왕이 된 후, 이게 사무엘 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생애 1장부터 8장, 사울의 생애는 9장부터 15장, 다윗의 등장은 16장부터 31장, 다윗의 초년기, 왕으로서 초년기, 그게 1장부터 7장, 왕으로서 중년기 8장부터 19장, 왕으로서 노년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정리가 구조적으로 간단히 되고요. 왕정식이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 알기. 그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전체 왕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북쪽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땅이고, 여기가 나머지 지파들 중심으로 한 땅인데, 이게 위가 이스라엘, 밑에가 이제 유다, 나중에 남부로 갈라지는 것도 이렇게 갈라지게 결국은 갈라지는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이게 처음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거, 그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일본의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치리했다. 13장 1절 한번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제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네.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 왕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42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다윗을 잡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고, 그게 마지막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응? 다윗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 베두인으로 떠돌아다님. 베두인이 뭔지 아세요? 베두인들이 목동들인데 나라 경계가 없이요, 이 사람들은 양을 데리고 그냥 중동의 일대를 다
돌아다녀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3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했다. 우리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도에도 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사울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밑에 유다만의 왕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쪽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장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 11절. 1절부터 1절부터 쭉 보다가 4절을 보세요.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니까요. 다윗이 먼저.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거 이때 당시에. 이게 얼마 동안 가느냐면 11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이거죠. 이렇게 한쪽만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 자, 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통일왕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이 37살, 38살 때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34년 동안 통치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배경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 갖기 그랬는데 다윗의 영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자, 이 다윗이 시편의 사람인데 시편이 총 몇 편인가요? 150편.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거의 반이죠. 73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성경 시편 중에서 그 150편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23편. 또 1편 이런 거 좋아하죠? 시편 중에 제일 중요한 시편이 119편입니다. 왜냐?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시편 읽으면서 성경 이번 주에 몇 장 읽었다 하는 분들 막 시편 엄청 빨리 넘어가가지고 좋아하다가 119편 넘겨도 끝이 안 나오는 게 119편이잖아요. 자, 왜 제가 119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모델 나라 이상국가로 이스라엘을 좀 세우기 원했고, 그리고 그 모델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을 뭐라고 삼았다 그랬죠? 매뉴얼을. 모세오경이라고. 기억나세요? 모세오경이라고 한 거. 그 모세오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레위인들이 모세오경을 못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을 안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모세오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긴 걸 그대로 펼쳐준 게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119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시편. 하도 길어서 웬만큼 넘기면 그냥 나올 거예요. (119편) 찾으셨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빨간 별펜 같은 거 꺼내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데, 자, 먼저 이런 단어, 율법, 율례, 계명, 도, 증거, 이런 거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에 동그라미 치셨나요?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2절에서는 증거, 우리가 빼놨네요. 증거. 3절에서는 주의 도.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법도도 똑같아요.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6절은 계명. 8절로 넘어가면 율례. 9절 말씀. 10절 계명. 여러분 얘기하세요. 이제 11절 말씀. 12절 율례. 13절 규례. 14절 증거의 도. 15절 법도. 16절 율례 또 말씀. 17절 말씀. 18절 율법. 19절 계명. 20절 규례. 계속 나가요. 이거를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저는. 119편은 순전히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돼. 율법. 말씀 지켜야 돼. 똑같은 말. 말씀, 율법, 율례, 계명, 도, 증거.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펼쳐놓은 게 시편 119편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읽을 수 있고요.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 모세오경이다. 예, 그걸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우리 흐름을 항상 알자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이 무너졌던 것을 다윗이 세운 거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사사시대와 비교한다면 레위인이 타락한 것을 다윗이 세웠다. 그게 시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은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이때 당시에 고대 왕들은 다 자기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다윗은 자기를 찬양하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고백한단 말이죠.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 시편은 그냥 내가 읽으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그러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이라이트다. 시편이.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시편을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삼은 것이 명백하게 표현된 게 시편이라는 거.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게 보여진 게 시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확인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그거는 저 뒤에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시편하고 좀 연결하는 거는 이 방가로 2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통치자. 여러분께서 다윗 그러면 딱 나와야 될 게 대리통치자. 대리통치자.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곳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 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너무 초라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성전이 화려한 성전에 주님이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내가 사는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초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화려하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던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나는 대리통치자에 불과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응?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성전 건축이 그냥 화려하게 교회 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대리통치자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성전 건축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마음은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 자기는 대리통치자고 진짜 왕을 나로 삼는구나. 그냥 내 집 지어주고 싶어 하는구나가 아니고 나를 진짜 왕으로 삼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의 인생의 집 지어줄 거야. 응? 나 너의 인생의 집 지어줄 거야. 하나님 기쁜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12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계속 왕을 이어가게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봅니다마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왕이 되고 여기서도 왕이 되고 어떤 그 대대로 이어져 가지 않고 물론 오므리 왕조 이런 왕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대대로 가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여기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하셨어요. 정말. 딱 한 번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딸인데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 아들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꽤 긴 기간 동안 왕으로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기고 이 나라가 엉뚱한 나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역사에서 아달랴 죽고 다시 다윗의 그 한 명 남아있는 왕 요아스 맞나? 요시야. 저는 맨날 요시하고 요아스가 헷갈리는데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게 되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16절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질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나라가 이어져서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될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 16장, 이 7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거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거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위에도 집, 밑에도 집인데, 내 집을 영원히 지켜 하겠다고 하는 이 집이 뭘 의미하느냐면, 왕위에 위자잖아요.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고,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인데요.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또 있어요. 다윗과 세운 언약. 다윗과 세운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서만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다윗과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하신 언약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은 왕이었다는 거 보시고, 또 하나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왕이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나는 누구고? 대리통치자고.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아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 지을 터, 그 다음에 성전 지을 자재,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자금, 그리고 성전 짓는 매뉴얼 전부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줘요.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왜? 터도 세워, 자재도 만들어줘, 돈도 마련해줘, 매뉴얼까지 줬는데 그거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하지. 그래서 다윗이 세운 성전이지 솔로몬이 세웠다고 사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천자, 하나님이 너 왕이야.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거죠. 아담의 이 계보를 이렇게 이어갔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델, 다윗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역사가 만들어진 것.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어 읽기. 이 부분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내용인데, 성경이 정말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려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상만 읽고 시편은 시편 따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무엘상하와 시편을 연결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시편이 쓰여졌다. 이렇게 연결해 읽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내비게이션 갖고 오셨죠? 여러분 이거 무겁게 들고 왔는데 한 번은 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157쪽
157편부터 보겠는데 157편부터 이제 시편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넘겨서 보시면 160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60쪽. 여기 펴놓으시고 성경을 핀 다음에 시편과 사무엘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21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블레셋으로 피했다는 뜻입니다. 망명 간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1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며 비참하게 되죠.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때. 자, 일단 여기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10절 위에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시편 34 그리고 56 이렇게 써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시편 34편 56편 써놓고 가봅니다. 시편 34편으로 34편 거기에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나왔어요?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얘기한 뜻이죠. 그죠? 바로 그때 시편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그 부분 읽고 시편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그 시편의 내용 보시면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하나님 진짜 거기서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미친 체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고 벗어나게 하셨나?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야 하고 쓴 게 이 시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만 달랑 볼 게 아니라 사무엘상 내용하고 연결해 보아야 이 시편이 맛깔스럽고 쏙쏙 이해가 되면서 감정이입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하나 보면 56편으로 가보세요. 이번엔 56편. 그러니까 아까 34편에 여러분 그 시편 34편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이렇게 써놓으면 잘 연결이 되겠죠, 성경이. 그리고 이번에 56장으로 오셔도 역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56편에 거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여기 잡혔다고 표현했는데 잡힌 게 아니고 이 사무엘상 말씀 보면 자기가 그곳으로 망명을 간 거였어요. 그때 쓴 시였다라고 한 것을 아시고 쭉 시를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쭉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고요. 이번에는 사무엘상 22장으로 그 다음 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색깔비를 해두시고 왔다 갔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보면, 자, 거기 이제 22장 그 제목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다. 이거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놉당의 성전으로 다윗이 피신한 적이 있었죠. 가서 뭘 구했나요? 두 가지? 떡과 칼. 그때 놉당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렀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제사장을 85명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22장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그 설교 때 언급했었던 3절 보시겠어요? 22장 3절. 거기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모압에게 피신한 것을 또 나와 있는데 모압에도 망명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망명 다녔던 거죠. 힘드니까. 그리고 11절부터 22장 11절부터 제사장 85명 죽이는 이야기가 거기부터 나와요. 11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11절 위에다가 시편 52편 하고 57편이라고 써놔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1절 위에다가 시편 52편 그리고 57편 이렇게 써놓으시고 시편으로 가보십시오. (52편) 찾으셨죠? 거기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아까 봤던 그 시편, 그 사무엘상하고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52편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사무엘상 22장 이렇게 쓰면 되죠.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 포악한 자가 도액일 가능성이 많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과 다윗에 대해서 5만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편 57편 위에다가도 사무엘상 22장이라고 써놓으시고 거기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가 굴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높당의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죽인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시인데, 요거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영혼의 새벽을 깨운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85명을 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영혼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는 시. 57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걸 알고서 이 시편을 읽을 때 훨씬 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사무엘상 23장으로 이번에 또 가보세요. (23장) 19절부터 거기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에 있다. 이 10집이라고 하는 집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포위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포위당해가지고 점점점 다윗을 잡으려고 몰려올 때 막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급박한 상황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시를. 그 시를 가는 게 그게 5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3장 19절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시편 54편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또 잘 됩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가보세요. 54편. 그렇죠. 사무엘상 23이라고 거기 써놓으시고요. 거기 중간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0사람이 여기 10사람이 10사람 10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집이라고 하는 동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포위에 올 때 이 시편을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아시겠죠? 수색당하고 막 포위에 오는 것, 이런 거.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낙헌제는 미리 감사하는 거. 야,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를 잡으려고 막 오는데 미리 감사했대. 하나님 나 도와주실 것을 미리 감사했대. 그 상황에서 미리 감사했다는 걸 느끼시면서 이 시편 읽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책을 꼭 보시면서 이번 주는 더더욱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사무엘 상하와 시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피곤해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읽고 여기 꼭 반복해서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책으로 오셔서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역대상하다.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이 여기 이번에만 우리 읽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역대상하 읽을 때 또 시편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편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역대상하에서 나누어 읽는다는 거. 그리고 시편 중에 딱 하나 솔로몬이 쓴 시편이 있어요. 그거 다음 주에 읽습니다. 딱 한 편만.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다 공부했고, 그때도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에스라의 그 로망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일과할 때 공부하셨지만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죠. 1차 귀환은 누구였다고 기억나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1차 왔고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왔는데 2차로 이 에스라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기 위해서 쓴 교재가 역대상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뭘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레위인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같은 데 읽어보면 다윗 이야기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뭐 찬양하는 사람의 명단을 쭉 쓰고 문지기 명단을 쭉 쓰고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는 확실한 거예요. 이 성전을 바로 세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가르쳐야 될 역할.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도 두고 쓴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본 이 시편들을 주로 언제 썼느냐면 20대 때 썼습니다. 20대.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가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도 돌팔매질은 잘하잖아요. 그때 다윗 골리앗을 죽였다니. 그러면서 일약 스타가 되고 그러면서 왕 옆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그러다가 금방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이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20대는 고스란히 도망 다닌 시기였다니까요. 도망 다니면서 이 기가 막힌 시편을 쓴 거예요. 그 20대 때 썼단 말이죠. 20대 때. 그 20대에 시편을 쓰는 이 영성.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되게 강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리더를 키운다고 할 때 이 글로벌 리더가 단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글로벌 리더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로벌 리더인 거죠. 글로벌 리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아이들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대리통치자로 삼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봐요. 정치계의 대리통치자. 정치 분야에 들어가서 정말 형편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고 여기며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단지 정치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인사하고 나 교회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이래서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치 분야의 대리통치자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내가 통치를 해야 되겠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제 분야의 대리통치자.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 분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며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종교, 가정, 교육 각 분야마다 이런 대리통치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얘들 어릴 적부터 정말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커서 분야마다 그 분야에 들어가서 대리통치자로 거기를 다스리게 된다면 정말 이 나라 잘 될 거다 하는 소망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걔네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렇게 키워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이 공부하면서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부분 봅니다. 시작.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수 사건의 무도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인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모델을 다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 시대의 다윗 같은 대리통치자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각 분야마다 들어가서 그곳에 진짜 왕처럼 대리통치자 역할을 감당하여 그 분야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런 열망이 생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